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복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인도하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귀한 뜻을 보여주시며 확신 가운데 참 믿음 생활하는 이 말씀 인도를 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강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풍성한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참 사모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네 가지 증거 아주 좋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난 수요일 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면 뭐 이거는 그렇게 인정받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인정받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말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구자로 앞서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침례 요한의 탄생도 초자연적인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또 증거하고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36절에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한 일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번을 얘기를 하셨죠.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침례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도 보았습니다. 39절에 보았죠. 뭐가?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 이건 사람하고는 예수님 비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데 뭐 사람하고 비교할 바 아니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되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날 증거했지 않느냐. 내가 하는 기적들이 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39절에서 42절 자, 그래서 39절 또 다른 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제목은 생명은 말씀과 사랑에서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은 말씀과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오늘 그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40절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않으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고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와야지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니 예배당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죠. 예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시는데 가야 된다. 예수 옆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에 왔다가 신앙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런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야 그분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님 앞에 가라 그러니까 또 이단들은 자기들이 또 안상홍 증인은 자기가 또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군지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얻으라. 그래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첫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는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서 탐구하라 그랬죠. 첫째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성경에는 아버지 뜻을 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나왔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공부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는 올 수도 있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하고도 관계되잖아요.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관계라면 아버지와 자녀가 늘 가까이 하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집들이 아름답게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서로 교제가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랭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화목한 가정,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잘 아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 유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현재에 우리는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제가 이렇게 항상 어디 나갈 때 되면은 3가지를 주머니에 챙깁니다.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3가지만 들어있으면 돼. 2가지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챙깁니까? 당연히 열쇠 챙기죠. 다음은 휴대폰 챙기죠. 3번째 카드 챙기잖아요. 지갑 항상 보다 놨다가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카드 없으면 뭐 전철이라든지 뭐 할 수 없고 키 없으면 집에도 그렇거니와 자동차 그 열 수가 없으니까 또 휴대폰이 없으면 연락이 안 되니까 항상 3가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여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주면서 우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사랑의 의미를 참 모르는 거예요. 참 사랑은 영존하는 생명, 구원하고 관계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맹숭맹숭하게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에 하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전부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들에 대해서 7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 자, 그러면 반대로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이제 이걸 또 배워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느냐?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장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 거나 없어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얕아지거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둘째, 형제를 동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궁핍하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려, 동정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된다. 참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집사님 회의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구제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또 각 부서에 이제 또 부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증거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도 없어진다는 거죠. 탈무드라든가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 이 참 형제 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 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갈 텐데 거기 가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 역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나 사도 바울,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 왜? 그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자기의 귀한 것을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영적인 것을 얻었다면 육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과하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우리가 했던 바고 부탁한다. 나 역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들이 또 구약의 잠언이라든 그것에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교제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그 연약한 지체들, 그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기꺼이 돈을 캠프 비용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귀한 거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형제 궁핍한 것을 동정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 셋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 자, 이게 마지막에 말세의 특징 가운데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은 상당히 객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다 치심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돈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주식 때문에 가도 사람 와도 인사도 안 해요. 그거 하느라고 완전히 진짜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매일 방송 신문에 나옵니다. 이거 하루도. 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맘몬이라고 말하죠. 돈을 맘몬. 이건 재물신을 말하는 거예요. 맘몬이라고 얘기할 때 재물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지배 대상이 되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죠. 자유함이 없잖아요. 진정 돈을 지배하는 자가 돈이 내 하인이 될 때에 나는 제대로 쓸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성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다. 우리로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적으로 상경적 가난해도 진짜 부유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남는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있는 게 돈인데 내가 식사 사줄게요. 내가 커피 사줄게.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이제 70이 넘어버리면 세상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돈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풍족히 쓸 수 있는데도 그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무슨 재단에, 병원에 수백억씩, 학교에 자기 이름 내는데 그런 데는 하지만 진정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는 베푸는 것이 인생한 사람들 참 봐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병원에다 기부하는 것도 학교 같은 데 재단 기부하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수억씩 수십억씩 어쩌면 수백억씩 하면서 진짜 가난한 친구들과 친척들은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균형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즉 먼저 가까운 순위대로 우리가 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형제들 어려운 사람 먼저 해줘야 돼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가야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움이다. 만족했죠.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얻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 쾌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에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이렇게 집에서도 보면 액자에 있어요. 시편 18편 1절.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힘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가 뭐냐? 또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고 시편 119편 1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은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거리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당연히 아버지 마음에 맞는 아들이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불효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우리는 이렇게 다윗같이 되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찬송 많이 불러,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거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암송과 우리 큐티 중요합니다.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밥을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건강을 생각하며, 그래서 영적인 건강은 말씀에서 오는데 그건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좀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찬송도 그렇게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거의 그런 게 약해져 가요, 점점. 근데 말씀 안 보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말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은 신뢰인데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 천국을 향해 가는데 소망 참아야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7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면 아가야에는 아테네부터 먼저 그리스 아테네, 다음 고린도, 갱그레아 세 교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있지만 그것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본이 되려면 우리 개인들이 주님 앞에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여파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지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간증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